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에 관련돼서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의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아울러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삶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자신의 아내 사례를 왕에게 보내는 일, 그리고 그랄이라는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속이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일은 남편의 자격뿐만 아니라 한 부족의 지도자로서도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몸에서 날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몸적인 엘리에셀을 약속의 유업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은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고요,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분쟁은 가족의 학원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 믿음의 내용이나 또 한 인간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아왔다라는 그 모습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 믿음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미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의 믿음이 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에 대한 태도나 약속의 후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 특별히 어느 한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이제 믿음에 관련돼서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믿음과 관련돼서 내가 깨닫야 될 부분, 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과 아울러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법인데,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된 일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되짚어 보아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아주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볼진데 자기가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나 또 100세 이삭을 얻은 일이나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할례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이 되돌아볼진데 모두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든지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결과를 가지고서 과거의 행적들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믿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오해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무조건식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식의 체면, 혹은 암시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부분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잘 연결되고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인생이 이러니, 왜 실수투성이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돼서 이러니 저러니라고 말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약속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은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창세기 15장 훨씬 뒤로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된 것인데 왜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훨씬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난 사건조차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에 아브라함이 움직이거나 혹은 반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반응보다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연결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그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하고 한 그 약속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반응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의 부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도 그의 형제 나홀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볼 때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로 해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했음에 대한 자기 자랑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향한 우리 신앙에 대한 열심과 수고와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반응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생활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에 대한 자기 환상이나 또는 자기 기대를 가지고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는 일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을 자꾸 갖게 된다면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때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느냐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경험담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까봐 누이로 속인 사건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애굽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아내를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룻과 헤어지고 또 룻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피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꺼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적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언약의 맹세를 친히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맺게 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맹세한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의 온전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이 오히려 그랄 왕으로 하여금 풍성함으로 베품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된 근성을 여전히 보이고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만 한 건 아니었죠. 자기가 이삭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제대로 되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넘어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그 원뜻은 뭐냐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좀 긴데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지 믿는다가 아니에요. 자꾸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이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믿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자꾸 내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기 확신, 자기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선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랑은 받은 내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만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택하신 민족, 선민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이 그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또 인간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내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고귀한 선물인 그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의지고요, 내 생각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죄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사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저희를 두시고 끊임없이 저희의 삶의 책임자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또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구원의 풍성함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세상에서 좀 떳떳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잘 다스려 주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구원을 널리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